네, 오늘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을 구하는 장면인데 사실 이 장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전체 다 점령하는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신기하죠? 근데 한번 읽어보고 얘기해 볼게요. 여호수아 10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붓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 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대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 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이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이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게부와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여호와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심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시작은 기본을 돕는 거였는데 그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의 주요 지역이었던 예루살렘, 헤브론, 에글론, 라기스 또 하나 어디죠? 야르뭇 이 5개를 모두 점령해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걸 한 번에 도와주시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되게 큰 내용이거든요. 5지역을 한 번에 점령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고 그냥 점령하였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또 내일 그 11장 보면은 이건 더 심해요. 북방 지역을 다 점령하였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가나안을 점령하였는가가 아니에요. 그건 사실 되게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는데 제 기억에는 그 점령하는 내용은 11장까지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분배하는 게 나오죠. 점령하고 분배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뭔가를 성취한다 그러잖아요. 성취한다 그랬을 때 그 성취 과정을 이렇게 어떤 위인전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더라가 사실 성경에는 거의 안 나와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이겼죠? 계산을 하고 이순신 장군처럼 울돌목에 모아가지고 거기서 배가 나오지 못하게 한 다음에 12척의 패로 가지고 배 가지고 계속 대포로 쏘고 또 판옥성이 단단하지 않습니까? 일본 배에 비해서 다 물리쳐가지고 충파로 이겼더라 이런 식의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졌는데 마지막에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정을 잘 설명 안 하세요. 근데 돼요. 근데 그게 여호수아에도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5명을 이겼느냐? 그냥 이겼어요. 싸우니까 이겼더라. 좀 나와서 우방관장이가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과정이 이만큼인데, 그러니까 싸우는 과정은 되게 짧은데 이 싸우는 과정을 만들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굴리세요. 하나님이 그 내면에 대해서 단단함부터 먼저 만드시고 외면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이루고 싶은 성취든 간에 그 성취 자체를 두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성취 자체보다 우리 내면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는데
더 신경을 쓰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더 어려워져.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더 기도하게 돼. 더 기도하게 되니까 더 단단해져. 그러니까 더 어려워져. 근데 더 기도하게 돼. 더 단단해져. 이 순환이 충분히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보니까 짜잔, 이게 언제 이루어졌지? 대부분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뭔가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상 내일 읽을 11장도 보면은 그래요, 내용이. 어떻게 이겼지? 나도 몰라. 근데 이겼네. 여리고성 저렇게 안 나와요. 여리고성은 정말 특별 케이스였고 7바퀴를 돌았더니 짜잔 무너졌더라. 이런 거 안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심 어떤 저 원칙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하고 원리 원칙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 성경에 비도의 비결, 복 받는 원칙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법칙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법칙은 있는데 원칙은 어떻게 보면 요령이거든요. 요령을 해가지고 이룬다? 아니요. 그냥 똑같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붙잡아서 내 내면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처럼 내면이 주님의 천국이 되고 그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옛날에 읽은 책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농구에 슛 연습이 있지 않습니까? 슛 연습을 할 때 누가 한 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슛 연습이 물 밑에서 집을 짓는 것 같은 거래요. 물 밑에서 집을 짓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그 바닥에서 기초 공사를 아주 단단하게 해야겠죠. 아마존 이런 데 보면 물 위에 집 짓지 않습니까? 나무 지어가지고 기초 공사 단단히 했는데 그 기초 공사를 할 동안은 집이 안 보여요. 벽돌을 쌓고 땅을 고르고 이걸 물 밑에서 하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게 일하느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물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너무나 멋진 집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이 물 밑에 있는 집과 기초공사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볼 때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만약에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 다음 나온 게 기억나나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게 내 내면을 다다듬어요.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내면의 중심을 세우게 만들어요. 그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그것이 완성돼야 외면에 뭔가 나와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목회 신학교를 다니면서 되게 많이 봤어요. 큰 교회도 한번 다 가보고 저 리고레 목사님도 만나 사인도 받았어요. 악수도 한번 해보고 앤디 스테이 목사님도 보고 이것도 공부해보고 저것도 올가닉 처치, 미셔널 커뮤니티 처치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당시에 프랜스 첸에 얘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 한번 책도 한번 다 봐보고 신학 공부를 다 봐봤는데 그리고 그거 한번 적용해봤거든요. 이게 되나 안 되나 싶어가지고 전도살 때 적용해보고 또 적용해봤는데 그때 잠깐 변하다가 사람이 다시 원상에 돌아오더라고요. 그때 잠깐 변하다가 그 순간에 잠깐 반짝하다가 실망했다 교회 떠나고 목사님 이럴 줄 몰랐어요 교회 떠나고 말씀이 안 좋아요 그건 좀 치명적이었는데 교회 떠나고 근데 교회를 떠난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1년 전에 반짝했던 모습 1년 전의 모습이나 반짝했던 시기나 지금의 모습이 차이가 없다는 거죠. 되게 큰 일처럼 왔다가 사라져버리고 그건 제가 실패한 줄 알았는데 실패한 게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내면을 가다듬는 연습과 충분한 훈련이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겉에 화려한 것이 나오더라도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요. 한국교회가 큰 부흥이 있지 않았습니까? 큰 부흥이 있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욕만 먹고 쪼그라들고 있죠? 전 다 주님의 뜻이다 생각하는데 양은 커졌는데 중심은 되게 약했다고 생각해요. 중심은 굉장히
얼마나 약했었냐면은 그들이 자식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얘기하는 사람이 부기짓으로 나올 정도로 중심 다 보거든요. 하나님만 중심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중심 봐요. 가까이 사람 다 중심 봐요. 겉 안 봐요. 겉 보다가 왔다가 겉 보고 실망하고 도망가요. 중심을 보죠. 근데 여호수아에서 볼 게 그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는 어떻게 외면적인 화렴이거든요. 여리고를 점령하고 땅을 점령해버리고. 근데 그 화렴 이면에 40년의 광야가 있었음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40년의 중심을 가다듬는 시간. 이것이 나오는 게 나중에 중심이 한번 더 나오는 게 이제 땅 분배할 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라는 아주 걸출한 리더십의 땅이 점령하는데 땅 분배할 때는 또 자기들 뜻이 나와요. 예, 아무튼 뭐 여호수아 읽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좋은 인사이트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내면 가운데 천국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내 내면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갑니다. 내 내면 가운데 주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소서. 그것이 내 외면과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게 하소서. 여호수아 같은 승리가 우리 인생의 어떤 절정의 시기에 맛보기로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내일 봅시다. 내일 봅시다. 잘 가요.